되게 하옵소서. 죄사함 받고 주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알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나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으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기 전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꼭 들리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나사로의 집인데 그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문둥병에 걸려서 오래도록 고통을 받고 문둥병이 점차 심해져서 증상이 심해져 가는 사람이고, 결국은 우리가 알았듯이 요한복음의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문둥병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마지막, 즉 나사로의 집에 마지막으로 들리시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아라가 읽어줬던 누가복음 7장의 말씀만 보면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 똑같은 기사가 네 군데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군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이 사복음서에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사건이 10개도 안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똑같이 나와 있는 기사는 10개도 뭡니까? 한 7개 미만인데 여기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인 거죠. 다시 이제 아까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나사로의 집에 들리시는 그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셨는데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식사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항상 식사 때가 되면 자기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른 곳에 가시거나 굶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는 나사로가 사는 마을이 문둥병 환자촌이거든요. 베단이라고 하는 곳, 제가 그곳에 가봤는데 거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제가 다 찾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누가복음 7장 37절에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마가복음 14장 3절, 마태복음 26장 6절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려서 나사로와 같이 베단이 문둥병 초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로의 집에는 예수님이 항상 가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때가 되면 그냥 나가버리셨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또 식사 때가 되면 다른 데로 가셔야 되는데 바리새인 베드로 시몬 말고 시몬이라고 하는 문둥병자가 예수님 우리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할 테니까 저희 집에 오세요. 그래서 이제 5,000원 만에 예수님을 식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시몬의 집에서 이제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했을 때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나사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죽었다 살아났어요. 사흘 동안 썩어가지고 뇌까지 다 막 썩어가고 있는 걸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사람은 나사로의 마르다 마리아 두 번째 여자 동생이거든요. 막내 여동생이거든요. 이 여인은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있고 다른 이제 이스라엘의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여자가 몸을 파는 창기였습니다. 몸을 왜 팔았냐면 오빠는 문둥병 걸려서 약값이 필요하고, 그리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 바로 위에 있는 마르다는 오빠를 돌보고 집안일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자들은 노예로 팔려가든지 시집을 가든지 그런 방법, 뭐 일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중국에서부터 이란, 이라크라고 하는 그 실크로드, 그 비단길 옆에 이 베다니 마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몸을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 번 이 문둥병자 나사로의 집에 오셨는데,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9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가 곧 죄인인 줄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몸을 팔아서 오빠를 봉양하고 먹고 산다는 거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숱하게 그 집을 지나가셨는데, 마르다야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한 번도 예수님은 그 창기였던 그 여인에게 죄사함을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집에 늘 지나가셨지만 그 죄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왜? 자기가 죄의 문제를 내놓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부셔가지고 회개하라, 강제로 목을 조르면서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내가 먼저 죄 고백하고 죄 용서함 받고 내가 죄사함 받기를 주님께 죄의 문제를 꺼내 놔야 죄사함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그 슬픔을 당한 걸 보고 우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셨지만, 이 창기로 죄 지었던 마리아에게는 한 번도 네 죄를 갖다 내가 사해줄 테니까 꺼내봐라, 절대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마태복음 20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3번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이번에 내가 올라가면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3번 성경에 보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야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번에 내가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마태복음 20장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요한과 야고보가, 또 야고보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죠, 뭐라 그러니까, 주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권자에 올르셨을 때 우리 아들은 우편에 또 다른 아들은 좌편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12명의 제자도, 예수님의 먹을 것과 이런 것 됐던 예수님의 이모도 전혀 예수님이 그렇게 진심으로 내가 진실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믿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기억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얘기를 그냥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몸을 팔면서 꿈이 있었어요. 자기도 여자이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지만 자기도 여자이기 때문에 한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돈을 모아서 이것을 하나로 계산하면 약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모은 거예요. 지금도 3천만 원 모으기가 어려워요. 알아야 1년에 1천만 원 모으기 쉽니 어렵니? 어려워요. 네. 그럼 2년에는 야, 2년에는 괜찮아요. 네.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것만 쓰고 저금했을 때 그 얘기죠, 그쵸? 펑펑 쓰고는 못 모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 예수님 시대의 역사적인 그런 책들을 보면요, 그 성경의 비유에도 나왔지만 하루에 10사람이 일터에 나가면 몇 사람이나 일을 구할 수 있을까요? 9명은 굶고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일을 구할 수 있는 정말 일감이 없고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시대에 그 여인이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얼마나 모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현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은행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남자가 장가를 가려고 하면 지참금을 가지고 여자 집에 많은 돈을 줘야 됩니다. 제일 기본이 낙타 10마리 값을 줘야 된대요. 근데 여자들은 또 시집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한 3천만 원, 부자들은 한 3천만 원, 적게는 몇백에서 이렇게 향유를 가지고 혼수품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 여인도 비록 자기도 몸을 팔고 있었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며칠 전에 자기 오빠가 살아났을 때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오빠, 자기가 그렇게 희생하면서 봉양했던 오빠를 살려줬는데도 그 여인은 그것을 깨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이번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이 여인에게만 들려진 거예요. 마음에 꽂혀진 거예요. 성령께서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식사하시는 자리에 가서 식사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옥합을 다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즉 예수님 이번에 십자가 지고 가시면 다시는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죄,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수많은 시간 동안 죄를 지었던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리고 마지막 기회를 잡을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지만 그 죄를 드러내지 않았을 때 용서해 주지 못했지만 마지막 자기의 것을 다 드러내고 다 드렸을 때 네가 드린 거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온 천하에 이 여인이 나한테 잘한 거 다 전하여 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네가 아낀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바치고 마지막 기회를 네가 부여잡고 나 말고는, 예수 말고는 내 죄를 사할 수 없고 내가 이 죄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결단이 너의 죄를 사함받게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00년 전의 얘기를 우리가 하자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그 돈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가는 사람, 향유를 박살내듯이 주님 앞에 박살내야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살 것 같지만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인명은 뭐라고 그러죠? 제천이라고 했어요. 생명만큼은 하늘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돈을 부여잡는데, 그 돈이 마지막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주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그 기회를 가로막는 나에게 큰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돈을 붙잡고 있고 그 여인의 향유가 붙잡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이 시간 박살내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못 나가도록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을 세상의 덫이라고 하는 거예요. 덫은요, 한번 다리에 딱 물리게 되면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다리가 썩고 다리가 끊어져야만, 즉 죽어야만, 병신이 돼야만 나올 수 있는데,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만이 여러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노력으로 생각으로 거기서 나올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마지막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래에 내가 출세하고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그 이유로 주님 앞에 못 나오게 하는 세상의 덫에 잡혀 있다고 하면 여러분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영적인 상황, 그 여인은 내가 이번에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벌어 시집 가야 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 마지막 기회를 못 잡는다면 안 된다. 시집이고 뭐고 내가 용서함 받지 않고서 난 구원함을 받을 수 없고, 우리 오빠를 살리시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지 않고서는 다 소용이 없다고 그것을 박살낼 때 예수님이 내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 오랜 시간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오랜 시간 그 집에 예수님이 머무르셔도 하지 않았던 그 말을 그 여인이 다 박살냈을 때 예수님은 선언하셨다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말고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뿐 아니라 저에게 주님이 지금 주신다고 저는 지금 느껴요. 그것을 내려놔야 주님이 여러분을 쓰셔요. 사람들은 마태복음 26장 8절에는 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향유 옥합을 깨는 걸 보고 미쳤다고, 3천만 원이나 되는 것을 갖다가 미쳤다고. 마가복음 14장 4절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는 어떤 사람, 제자들을 딱 집어갖고 얘기를 합니다. 12장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네. 이건 이제 영적인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가룟 유다가, 야, 너 그거 왜 깨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지 왜 그거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했지만, 그놈 뒤에 배우가 누구예요? 악한 것이, 야, 너 그거 깨면 어떻게, 너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죄사함 못 받고, 너 그것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는데, 너 그거 깨버리면 예수님께 죄사함 받고 너 천국 갈 때 왜 그 짓 했냐 이거죠. 우리 눈에는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에는 가난한 사람 왜 안 도와주냐, 왜 그거 깨냐라고 하지만, 그 영적인 배후에는 너 왜 그 죄를 끝까지 붙들고 죄 져가지고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너를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너 수많은 죄를 짓게 했는데 너 왜 예수께 나와가지고 다 너의 마지막 다 깨트려버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해가지고 너 천국 가게 생겼냐.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는 뭔지도 모르지만 그 뒤에 악한 것들이 그렇게 분내게 하니까 막 혈기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쓰는 제자예요, 마귀가 쓰는 제자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면서도 마귀짓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도면서도 마귀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는 일이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 영적인 배후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주인이니까 그 여인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여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화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 생각에는 저거 팔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나눠주고 내가 몇 개 닦아 먹어야 되는데 그 여인의 그 행위가 자기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깨먹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 같은 그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구원받느냐 죽느냐 그 자리에 저거 돈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냐 마귀에 속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 8절에 요한복음 12장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네가 오늘 이 항해 옥합을 깨지 않았으면 마지막 기회를 붙잡지 않았으면 너에게는 내가 내 입으로 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수 없었는데 너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다 같은 말씀이에요. 7장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나사로의 동생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 그 향옥과 붙들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나만 보면 네가 괴로워했었는데 이거 다 깨트려버리고 나를 붙잡았었더니 그러므로 네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그 향유옥과이 박살나야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게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못 들고 있으면 평안한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죽인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 후에 우리가 잠깐 기도할 텐데 주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거 내가 땡겨서 내가 내 노력으로 내 계획으로 하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 내려놓사오니 이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삶을 평안케 하옵소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5분만